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없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여름 가운데,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을 사랑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원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악하여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갈망하며 이 세상을 쫓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무지함과 부패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 뜻을 밝히 알게 되자 그들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회개와 기쁨과 소망의 눈물이요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한 신앙 공동체가 새롭게 되며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또 천사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약물을 섬기며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골수를 찔러 죽이는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듣는 기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죄를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잘 정착하여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도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회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는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타락한 인간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오늘을 혼잡게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명철을 더듬혀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육신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을 더듬혀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신앙과 전도와 선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가족 동반자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모든 법들을 하나님 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막아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식당에서 또한 방송실에서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여이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 같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며 삶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받고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하는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또 저 뒤에 보니까 귀한 집 아들 이렇게 와 있는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말고 저 뒷집의 아들. 자, 오늘부터는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성소, 다윗과 성소에 대해서. 여러분은 삶의 압박과 곤고함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내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어디를 찾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딱 던져야 할 질문이 그거거든요. 왜 다윗은 성소를 찾았을까? 다윗이 요나단과 공식적으로 이제 이별을 하고 본격적인 도피 생활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에 다윗은 성소를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다윗은 제일 먼저 성소를 찾았을까?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에 처할 때요 꼭 성소에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친정 찾아갔잖아요. 교회 안 찾아가고 친정 찾아갔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오늘 다윗을 봐봐요. 다윗은 이 본격적인 도피 생활에서 왜 제일 먼저 이 높당에 성소를 찾았을까? 성소를 찾았을까? 왜 성소를 찾았을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윗은 성소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오늘 이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던지는 문제의 제기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왜 성소를 찾아야 할까? 왜 교회를 찾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매우 당황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읽어봐요. 시작.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질문을 잘 봐봐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들어오니까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 어째 혼자 왔냐? 어째 네가 왜 혼자 있고 너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의 생각에는 다윗이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 다윗이 허겁지겁 누구인가 쫓기듯이 허름한 초라한 행색으로 지금 성소를 들어오고 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의 생각에는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대스타잖아요.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또 사울 왕의 군대 참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면 많은 보좌진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소에 나타나야 했던 것이죠. 다윗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왜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초라한 행색에 누가 쫓긴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렇게 물고 너 어째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오느냐? 어째 너 혼자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온다면 이런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되죠. 많은 보좌진들을 거느리고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얼른 제사장이 기대한 바대로 대충 거짓말로 넘기잖아요. 예, 제가 지금 사울 왕의 특수 임무를 띠고 비밀리에 어디 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은 어디서 접선 장소에서 은밀하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제 대충 제사장이 기대하는 바대로 대충 둘러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다윗이 일일이 다 내가 지금 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며 내가 왜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 기대하는 바대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거짓말로 에게 넘긴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맨 처음 성소에 막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오지는 못할 이런 초라한 행색으로 다윗이 맨 처음 성소를 찾았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다윗이 이런 초라한 행색으로 쫓긴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소를 찾아왔던 이 모습은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지독한 곤고함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교회 찾을 때의 모습이 꼭 이 모습이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삶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서 교회밖에 갈 곳이 없어서 그때 교회를 찾았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똑같아요. 쫓기는 듯한 모습으로 밤늦게 은밀하게 남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자기의 고난의 압박의 문제를 들고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혹시 누구한테 들킬까 봐가지고 모르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려고 사람들 모르게 그냥 은밀하게 교회에 오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 나를 봤다면 그렇게 말할 거,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오시냐고, 밤늦게 야밤에 이렇게 초라하게 왜 이렇게 오시냐고 그렇게 묻겠죠.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정을 다 말하겠어요? 지금 내 집이 경미에 들어가 생겼고, 내가 지금 내 삶이 어떻게 지금 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 집사님 제가 좀 이게 뭐 친구 좀 만났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교회에다 뭘 놔두고 가가지고 그거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교회에 올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에 온다면 이런 모습으로 안 오죠. 쫓기듯이 초라한 행색으로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지 않죠.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정상적인 모습은요, 오늘처럼 오는 거예요. 딱 주일날 밤에 안 와요. 왜 야밤에 옵니까? 딱 주일날 와가지고 내 자가정 딱 끌고, 그리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금목걸이 은목걸이 다 차고 처자식 손에 양손에 붙잡고 따뜻하게 교회 옵니다. 정상적으로 오면 그렇게 와요. 주일날 예배 온다고. 그러나 우리가 삶의 곤고함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못 와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야밤에 또 누구에게 사람이 안 뛰도록 그냥 은밀하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초라한 행색으로 밤에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교회에 우리 열쇠는 항상 지하 주차장을 보면은 내 차가 세워져 있잖아요. 차 세워진 그 벽에 단자함이 있어요. 거기에 밑에 교회 열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열쇠 문 따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란 말이 아니에요. 생겼을 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겪게 되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해답이에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교회를, 무조건 꼭 교회만 찾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죠. 하나님을 찾으란 말인데 우리가 대부분 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시편 73편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시편 73편의 큰 주제는 뭐냐?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런데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을 때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다른 곳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술집에 찾아가죠, 뭐 찾아가죠, 우리는요 하나님 찾아가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다윗은 성소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성소에서 얻은 것 첫 번째, 떡을 얻었어요. 자, 다윗이 성소를 찾은 이유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왜 맨 처음에 본격적인 도피 생활에 삶의 고난에서 첫 번째 성소를 찾아왔을까? 이유가 나타나요. 첫 번째, 이제 읽어봐요. 이제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지금 다윗은요 굶주림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요나단과 공식적인 이별이 있기 직전에 사울의 식탁 음모를 피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은밀한 곳에,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은밀한 것이 숨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안 띄도록 은밀한 것이 숨어 있어야 되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조금 면했는지 모르겠지만 굶주린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서 마지막 공식적인 이별을 하고 이제 온전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사실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게 사실이에요. 이 배고픈 발걸음으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성소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 그때 제사장에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은 없었고 거룩한 떡, 그 진설병이 있었던 겁니다. 진설병은 어떤 떡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인데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봐요. 안식일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즉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항상 일주일에 안식일마다 뭐 했냐 그러면 떡 12덩어리를요 진설에 올렸어요. 12덩어리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쪽에 떡 6개 두 줄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6개씩 쌓아놓은 거예요. 이 떡은 누구만 먹는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안식일마다 새롭게 갈아 놓는데 이 떡은 일반인들이 못 먹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제사장들이 싸가지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들 거룩한 곳에만 먹어야 돼요. 성막들 거룩한 곳이라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번제단에서부터 성소 들어간 입구 사이를 이 거룩한 곳이라 거기에서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떡이요 주먹만한 떡이 아닙니다. 이 진설병 하나가 주먹만한 떡이 아니고 이 떡 하나가 4.6mm, 4.6리터예요. 밀가루 4.6리터라고 2.8kg.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피자 먹잖아요. 라지 말고 패밀리 사이즈 피자의 크기에 두께는 2배 두께.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 지금 진설병을 이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만 먹는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이 났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떡이 일반인들에게 손에 들려가 가지고 이 떡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먹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네가 성결한 상태에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떡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기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 일은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문자적으로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일은 맞아요. 문자적인 율법을 어겼어요.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거든요. 율법을 어긴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호로호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면서 비난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 사건을 얘기했어요. 다윗이 시장할 때 성소에 있는 거룩한 떡을 먹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했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주는 것이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다. 어떤 문자적으로 얽매인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다윗이 굉장히 시장하고 배고픈 중에 와서 진설병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이 굶주림의 상태에서 진설병 몇 개를 얻었는지 몰라요. 진설병 몇 개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굶주림 상태에서 이 진설병을 얻었으니 다윗에게 이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진설병 몇 개는 이 진설병 거룩한 떡 몇 개는 절대로 지금 다윗이 처한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떡 몇 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이 일에 비하면은 이 진설병 몇 개는 그렇게 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이 진설병 몇 개를 얻는 것이 자기 도피 생활에는 엄청난 힘과 용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초라한 행색으로 교회를 찾아와요. 여러분, 교회를 찾아옵니다. 사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남몰래 도망치듯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털어놓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삶의 압박의 문제를 견디다 못해 교회로 와가지고 초라한 행색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 문제를 단박에 다 벗겨내 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났을 때 뭐예요? 우린 겨우 다윗처럼 빵 몇 개를 얻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평유라, 내가 네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마디만으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고 다시 문제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도 13분이 이제 평신도 이번 임직자들 평신도 교육원에서 교육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론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기도론을 가르쳤을 때 제가 과제물 중에 한 가지가 당신들에게 처음 응답받았던 기도의 제목들을 간중으로 A4 용지 한 장에다 써서 내라 했어요. 그 써서 내가지고 내가 나중에 설교할 때 예화로 많이 써먹으려고. 그 내가 이제 채점하면서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요, 대부분의 간증이 뭐냐? 똑같아요. 대부분의 간증이 그 삶에 어려웠을 때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단번에 뭘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야 누구야? 오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동막교회 어떤 그 여집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있어가지고 자기가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니까 첫 번째 신앙 기도 응답 간증문을 쓰라고 했으니까 신앙이 깊을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나를 아나 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뒤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고, 또 제차 두 번째 누구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단번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는 이 빵 몇 조각, 그걸 얻고 가는 것이죠. 그것만 얻어도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으면서 문제의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내가 멸망하지는 않겠구나, 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성소를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다윗이 성소를 떠나기 전에 급하게 무엇을 다시 구하냐?
칼을 이제 구하죠. 한번 읽어봐요. 여기 당신의 수중에, 시작.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렇죠. 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도 필요하죠. 칼이 필요해. 칼이 필요해. 근데 다윗은 여기서요, 제사장에게 칼을 구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최고의 무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3, 4년 전에 골리앗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싸워서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그 칼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소의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성소를 찾는 사람들마다 뭘 봐요? 저기 골리앗의 칼이야. 골리앗의 칼.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승리의 전리품을 사람들을 파요. 그리고 나 같으면 우리 자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 저게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의 칼을 빼앗아가지고 저를 죽였던 그 칼이야. 너도 이 다윗처럼 믿음과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 교훈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성소에 진열된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 칼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같은 것은 또 없으니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서 달라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무기인가요? 왜 이 같은 것이 없다? 왜 이것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크기 때문에 그런가요? 크기도 컸죠. 아니면 칼의 이 재질이 좋은 걸로, 재료가 좋은 걸로 만들어서 그런가요? 그렇기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칼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 칼의 크기나 재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이 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칼을 내가 들고 있을 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내가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이 내게 최고의 칼입니다. 이 칼을 붙들고 있는 한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뜨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칼이 최고의 칼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빵은, 이 빵은 육신에게 힘과 용기를 줬지만은 이 칼은 뭡니까? 이 칼은요, 다윗에게 믿음의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칼을 차고 빵을 가지고 성소에 나옵니다. 자, 이거 상상력입니다. 상상을 해봐요. 다윗이 맨 처음 성소에 들어왔을 때하고 다윗이 빵과 칼을 얻어가지고 성소를 나갈 때 이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다윗이 맨 처음 성소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허겁지겁 도망치듯이 초라한 행색으로 성소를 찾았어요. 그러나 성소를 나갈 때는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가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땅으로는 육신의 배고픔을 이제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과 이제 이 칼로는, 야,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여러분, 성수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나갔을 때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용기 백배하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갔겠습니까? 당연하죠. 성소를 나갔을 때 다윗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찼겠으며 당당했겠으며 그의 얼굴빛이 얼마나 빛났겠습니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갔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압박의 상황에서 왜 우리는 성소를 향해 나가야 하는가? 왜 성소를 향해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성소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시편 121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1, 2절 9절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따라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랬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그 산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얻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쌓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빵과 칼은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는 신약 성경 보면요, 칼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한 빵이나 떡이나 여러분 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칼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육신의 힘과 용기를 얻는다면,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는 우리 삶에 처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워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이 말씀의 칼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소를 찾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 성소를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나갈 때는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를 오는 이유예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 또는 낙심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성소를 나갈 때는 힘과 용기를 얻고 새 희망을 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여기서 회복을 얻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는 것이죠. 빵을 얻는 거예요. 칼을 얻는 거예요. 내 삶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칼을 얻는 것이고, 내 육신의 힘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빵, 말씀의 떡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본격적인 도망 생활에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성소를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이런 회복과 소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에 와가지고요, 빵과 칼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와서 빵과 칼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온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물을 찾아왔을 뿐이지 교회를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빵과 칼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냥 교회라는 건물을 온 것이지 하나님의 성소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끝에 누가 나와 있냐 그러면 도액이라는 사람이나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액. 이 사람은 성소에 드나들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단지 종교적인 생활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봐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성소에 와 있을까요? 다윗도 성소를 찾지만 이 사람은 왜 성소에 있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목자장이야.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 중에서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목자장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울이 행한 일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기본 거민을 학살한 내용이 나와요. 기본 거민 누구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바로 이웃에 있는 동네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멸망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막 곰팡이 핀 떡 가져와가지고 언약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살려달라고 한 그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살려줬어요. 근데 사울은요 그 기본 족속들 다 학살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에게 그 죄를 물었지만은,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 민족을 아주 싫어해요.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를 죽이지 않고 자기의 목자장으로 삼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사울에게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성소를 찾았을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이 성소를 찾았음에 틀림이 없어. 왜? 정기적으로 이 성소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뭘 증거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임장을 만들어 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성소에 드나든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공고히 하고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성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빵을 얻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사울의 높은 신하가 되기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공고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드나드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 전혀 그거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공고히 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종교 활동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성소에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도 주고 칼도 준 것을 나중에 누구한테 일러요? 다 사울에게 일러 바치잖아요. 다 사울에게 일러 바치니까 사울이 어때요? 85명의 제사장을 다 칼로 학살하고,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이 넙당의 이 성읍들을 다 뭐 남녀 불문하고 애들까지 전모까지 다 칼로 죽이지 않아요? 이런 정보를 사울에게 제공함으로 여기는 이 도액은 사울 앞에서 더욱더 자기의 신분과 명예와 지위를 공고하게 했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누구처럼 성소를 드나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나는 다윗처럼 성소를 드나들고 있나? 아니면 도액처럼 성소를 드나들고 있나? 나는 다윗처럼 빵과 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소를 드나들고 있나? 아니면 단지 종교 생활을 위해서 내가 성소를 드나들고 있나? 내가 교회에 와서 빵과 칼을 얻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장로가 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권사가 집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직분을 받는 게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데 내가 직분자에서 내가 떨어져 버렸다, 내가 권사에서 떨어졌다, 장로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그건 성소를 빵과 은혜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윗처럼 빵과 칼을 얻는 데 있어요. 빵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고, 말씀의 칼을 얻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현장 속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성소를 오는 것이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성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빵과 칼을 얻고 나가야 돼요. 교회를 나설 때는 빵과 칼을 얻고 은혜와 능력을 얻고 희망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주의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늘 교회에서 빵과 칼을 얻고 삶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자빠진다. 천천히 와요. (406장) 고난 내용은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와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빵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과 선교 구제 건축 헌금 또 주일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돌봐주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듬뿍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11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드리는 손길과 그들의 가정 창고 재물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족의 건강과 지혜와 명체를 더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과 형통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한 감사 제목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응답해 주시고 또 1,000번째 예물 위에도 함께하사 하나님 모든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각의 모든 예물 위에도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나오지 못하여서 집안에 계시며 또 병원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빵과 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여름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 중에 있습니다. 각자 많이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대청부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단기 선교팀 선교 보고도 같이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 기도회까지요. 여름 금요 찬양 기도 축제가 계속됩니다. 이번 주일은 이혁동 장로님이 담당하십니다. 이번 주 중에 대청부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18일과 19일 날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2023년도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엘림 카페 무료 운영이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은 없고요. 이번 주 화요일은 15일에서 없고 대신에 16일 날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토요일 날 있으니까 8월 달까지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건환 임성화 집사님의 자녀 우리 김동찬이가 8월 14일 내일 입영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압박과 고난 속에서 빵을 얻고자 말씀의 칼을 얻고자 다윗처럼 성소 찾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